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봅니다.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3절 같이 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은 그 분배한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적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가 24장 28절까지 끝이 났어요. 그럼 사실 여호수아가 다루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이미 일단락이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24장 29절부터 33절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에필로그이죠. 근데 이 부록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성경 사사기와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록이지만 그 내용이 그냥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9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단어가 장사이죠. 장사하였더라. 세 번이나 장사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29절부터 30절에 먼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 첫 번째 장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32절에 요셉의 유골을 장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서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다. 그 세 번의 장사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어서 그를 가나안 땅에 장사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어요. 당대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요셉의 유고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언제쯤 사람이에요? 족장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모세가 그 요셉이 죽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된 그 시점에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난 때예요. 그 요셉의 때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땅에 임한 그 기근 때문에
총리로 있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다 이주하고 그때부터 430년에 애굽 생활이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몇십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나요. 벌써 470년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이, 그리고 정복 이후에 분배가 약 한 2, 30년 가량 보면 거의 500년입니다. 거의 500년. 그 500년 동안 이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다가 500년이, 건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요수아와 더불어서,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이 약속의 땅에 그의 유고를 장사했다는 이 기록이 왜 요수아의 마지막 부록 같은 이 에필로그에 기록이 되었냐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셉의 유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역시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애굽의 총리니까 장례를 지내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나의 뼈를, 나의 유골을 여기 애굽 땅에 묻혀 있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올라가라라고 해요.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에게 한 약속,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갱신되어서 전해진 그 약속, 자손과 땅의 약속 아닙니까? 그 땅이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애굽에 와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이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살지를 모르죠. 430년이 지날지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이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기본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낼 때까지 그들을 권고하고 인도하겠으니 그때 내 뼈를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죠. 그리고 이 유언을 그의 후손들이 전성으로 계속 이렇게 기억합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복장이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발하는 그런 모션이거든요. 그렇게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무엇을 챙겼습니까? 요셉의 뼈를 챙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 급박한 출애굽의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그렇게 챙겨온 유고를 광야 40년 동안도 간직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그 모든 시점까지 이 요셉의 유고를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될 때, 그죠? 요셉의 유골도 함께 가나안 땅에 장사한단 말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500년 동안 이 유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요셉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그의 유골을 장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록은 이 요셉의 유골의 장사를 여호수아의 장사와 엘르아살의 장사와 함께 기록합니다. 의미가 있죠.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죽어서 장사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한 세대를, 그 당대의 한 세대를 무엇과 지금 같이 묶고 있죠? 500년 전에 요셉과 함께 묶고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무엇을 지금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500년 동안 이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요셉의 유골에 담긴 하나의 메시지예요. 자, 요셉이 유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실 테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실 때 뭐예요? 내 유골도 함께 들여보내서 거기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유언이에요? 단지 내 뼈를 여기 애굽 땅에 묻어서 여기서 썩게 하지 말라, 그런 어떤 시신의 처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실 때까지 인도하실 테니라고 했잖아요. 그 요셉의 유언의 강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때까지 너희들을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가 너희들의 눈앞에 성취될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한 나의 유언, 그걸 잊지 말고 이루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은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유언이에요. 그것이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으시는 그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이죠. 이 단지 뭐가 아니라고요? 장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으로 마침내 들여보내고야 마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걸 유언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유언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난다고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장사되고 500년 전에 110세에 죽은 요셉의 유골도 이제 그 유언대로 여기 장사되었다.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까지 요셉의 유언 이후 500년 동안 지금까지 비록 부족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했지만 적어도 무엇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요셉이 죽을 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들과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았던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붙든 것은 500년 동안 요셉의 유골만이 아니었죠. 그 요셉의 뼈에 뭐 신비한 효력이 있고, 그죠? 뭐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서 그 뼈를 그 부적처럼 붙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유골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31절, 오늘 본문 31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섬겼더라라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기록이 되지만 사는 날 동안 뭔가 조건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동안만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뒤에는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뒤에는 안 섬겼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후가 문제이죠. 사사기 2장 가면 이런 불길한 징조는 현실이 됩니다. 사사기 2장. 우리 이제 다음부터 사사기를 볼 텐데요.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6절부터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장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2장 6절부터는요. 여호수아서 이 부록 부분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서 그 불길한 징조를 현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알지 못하였다 끝이 아니에요. 11절은 어떻게 연결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겼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요. 이제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개성을 위한 특별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부모의 하나님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자녀들이 자녀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사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전 세계 교회의 영적 현실이 지금 그래요. 비단 한국만이 아니로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부모들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적어도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쩌면은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뭐처럼요? 요수아와 사사기의 이 시대처럼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눈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오늘 요수아서 이 부록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적어도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버젓이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는요, 요수아를 지칭하는 이 지칭에 있습니다. 오늘 29절 보시면 29절, 요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눈의 아들 요수아를 어떻게 칭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칭호가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5절에 모세가 죽을 때 처음 붙였던 칭호입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요수아서 안에만 12번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 이 요수아가 죽을 때 여호와의 종 요수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빼고 나머지 11번은 전부 누구에게 지칭하는 단어예요? 모세에게만 붙이는 칭호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편에 한 번 정도 시편 부제에 다윗을 지칭할 때 여호와의 종 다윗, 뭐 그런 칭호 한 번 정도 나오고요. 그 뒤로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종을 특정한 인물에 지칭하는 것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때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에서는 어떻게 끝이 난다고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이 나요.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요,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의 생애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대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다가 배운 것이 있죠. 뭘 배웠을까요? 모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이었잖아요. 종이 어떤 존재라고요? 주인의 명만 따르는 존재잖아요. 여호와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신 여호와의 명만 따르던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늘 배웠던 것이 그거죠. 여호와의 명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 여호와의 명에 순종하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을 여호수아는 보고 배웠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명만 따랐던 여호와의 종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생애는 그가 죽어 장사될 때는 어떻게 평가받았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후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만 섬기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종으로 살았던 그 복된 종으로 살았던 그 지도자들의 본을 보았던 후손들이 역시 뭐인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뒷모습,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자녀들이 볼 때 여호와의 종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녀들이 보았을 때, 백성들이 보았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 자녀들과 후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이던 부모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희미하게 그 순종의 모습을 붙들지 못하고 희미해져 갈 때 대가 이어갈수록 여호와의 종은 사라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기 시대의 이 신앙의 시대, 불신의 시대의 혼란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불행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는 신약에 오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절겨 소개했죠. 구약에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허락되었던 영광스러운 칭호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스스로 우리에게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허락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대. 왜요? 성령이 부어졌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 뜻을 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생애를 누군가가 평가할 때 이 땅에 살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여기 묻히다, 여호와의 종이 여기 묻히다, 그리스도의 종이 여기 장사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은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나로 평가받는 그런 칭호가 아니에요.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드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평가받는 칭호이죠. 저와 여러분도 모두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눈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 부록 같은 부분에 3번이나 장사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장사되고요, 500년 동안 간직했던 요셉의 유골이 장사되고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번의 장사였다는 기록은 이들이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삶을 다 살고 이제는 장사되어 하늘에, 천상에 안식의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면서 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과 싸워야 되죠. 끝없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들이 장사되었습니다. 죽어 장사됨으로 그 영적 전투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로 부름받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뜻이죠.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 전투해야 돼요. 장사된 자들은 쉬고 안식하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이어지는 그 교두보 역할을 이 부록이 하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은 이런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뭐 한다고요? 싸우리까. 그죠?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가나안의 시작을 이 부록이 이어주지 않습니까? 3번의 장사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뭐예요? 여전히 영적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면서 사사기의 시작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전한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영적 전투의 질문을 하고 있었죠. 요약하면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뜻을 좇아서 영적 전투의 삶을 온전히 수행하면 그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부모 밑에 거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온전한 영적 전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 가르치는 교회, 그 영적 순종과 영적 전투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부모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런 고통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싸웠던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보았거든요.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보았거든요. 그 영적 전투에서 순종하지 못하여 패배했을 때 겪었던 그 영적 아픔과 상실감을 함께 맛보았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시키는 영적 전투의 삶, 그게 무너지면요, 그게 실종되면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실종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내 삶에 분별된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절겨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게 영적 전투임을 함께 가르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실종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이 우리를 점령할 것이고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이 점령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믿음에서 떠난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동시에 우리의 부모된 이 책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책임, 이 거룩한 책임, 이 복된 책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끝없이 영적으로 전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믿음의 분투,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많은 액수 유산으로 남겨주면 부모의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기억 속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의 기억을 남겨주어야 돼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기억, 함께 상에 둘러앉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온 가족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추억, 그걸 유산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믿음의 자리에 섰더나 이 세상의 정글에서 포류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걸 회복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는 이 영적 전투의 삶,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얼마나 방해합니까? 바쁩니다. 우리 목사님, 애들도 바쁘고요, 우리도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전투이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할 거 다 하잖아요.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붙드는 것 다 넘어가잖아요.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 탓하면서, 바쁘다고 바쁜 탓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 떠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근사를 위하여 다시 허리를 동이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요셉의 유골을 500년 동안 붙들고 있다가 그 유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신실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도 500년, 1000년, 만년이 지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남겨준 그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하죠. 내 인근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